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이렇게 원하지 않은 반응이 나오면 예상 못한 반응이 나오면 당황스러운데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믿냐라는 거죠. 왜? 어떤 경로, 어떤 계기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수많은 신들 중에 예수를 내가 믿을까? 또 예를 들면 신을 안 믿어도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권력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건데 힘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돈, 재물을 의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을 또한 의지할 수 있고 또 어떤 기술들을 의지할 수 있겠죠. 내가 그것을 신으로 대체해서 믿고 평생을 그것을 섬기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가? 여러 가지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각자의 부르심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단 하나의 대답을 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칭 또 타칭 자신이 구원자라는 인물들이 여러분 수도 없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을 자랑하면서 그들의 가진 능력을 과시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구원자인 것처럼 여러분 오랜 시절부터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존재들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과시했던 것이 어떤 부일 수도 있겠죠. 수많은 어떤 재력들, 재력의 어느 이 엄청난 재력이 또한 많은 힘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권력일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힘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개인적인 특출한 능력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진 힘, 그들이 자랑하고 과신했던 그러한 힘과 자원들, 그것을 아무리 의지하고 아무리 사용해도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들이 무릎을 꿇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아무리 부를 많이 가졌던 사람도,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 힘을 가졌던 사람도, 아무리 정말 특출한 능력이 있던 사람도 결국에는 무릎을 꿇었던 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즉 죽음은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네, 오늘부터 아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잊고 사시죠?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아등바등 사는 뭐든 그냥 하등바등 사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뭔가 열심을 다하고 막 우리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소도 되게 열심히 살잖아. 열심히 살자. 앞으로 그렇지? 우리 다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나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줄 아세요? 그것을 따라가고 올라가고 더 깊이 들어가면요 결국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등바등 살고 열심히 사냐면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요? 뭐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싸워요? 결국 죽음의 권세를 이겨보자는 몸부림이에요. 인간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실 모든 것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사실 이미 주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죽음으로 가는 에덴의 동쪽으로,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의 끝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 계속 가는데 뭐만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데 그 걸음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든 늦춰보기 위해서, 그것들은 어떻게든 좀 극복해 보려고 살아가는 인생 존재들이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우리는 결국엔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을 무릎 꿇게 했던 그 죽음의 힘을 이기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구원과 참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열심히 삽니다. 우리도 똑같이 아등바등 삽니다. 우리도 똑같이 뭔가 좀 극복해보려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또 여전히 죽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진짜 소망을 발견해요. 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기초요 출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활, 이 부활절을 맞아서 제가 이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우리 그런 생각 종종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저만 하나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부활해서 뭘 제일 먼저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부활하셨어요. 부활하고 나서 여러분 뭐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생각 딱 하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좀 미안한 표현이, 죄송한 표현인데 이게 또 녹음이 되기도 하고 뭐 이게 나가기도 하는데, 요즘 우리 교회 그 조회수가 뭐 30회, 20, 30회 되더라고. 옛날에 뭐 10회도 안 되고 그랬는데 누가 자꾸 보는 거예요 이거? 뭐 누구한테 뭐 30분 뭐 20분 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해요. 그래서 뭐 매크로가 돌아가나? 매크로 뭔지 모르겠어요. 뭐 그분들께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부활했다면 저는 제가 먼저 뭘 먼저 할까, 제일 먼저 생각할까 하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다 조진다. 일단 다 조져야 돼. 이거 조진다, 이거 표준어입니다. 네, 뭐 속어 아니에요. 제가 찾아봤어요. 구어사전에 있는 표준어입니다. 일단 다 조져야 돼요. 일단 나 그 아프게 하는 놈들, 뭐 그건 뭐 그냥 그렇다 쳐. 뭐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제일 기분 나쁜 놈들은 뭐냐면, 십자가 달렸을 때 밑에 조롱한 놈들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뭐 구원해봐라. 너를 먼저 구원해봐라. 아, 나 진짜 그게 제일 열받아. 보다 보면 성경 보면 그게 제일 열받아. 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하냐? 막 참는 거야. 막 저는 그 애들 보면 너무 화가 나거든요. 일단 걔네들 좀 불러와봐. 일단 걔네부터 조집니다. 예. 근데 여러분 뭐 사실 뭐 나를 원래부터 반대했던, 내가 예수니까 내가 나를 원래부터 싫어했던 사람도 있지만, 바리새인이나 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뭐 나를 원래 싫어했던 사람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대충 좀 처리하는데, 사실 제일 조지고 싶은 애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왜? 왜? 그 원래 나를 반대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 건데, 뭐 이렇게 한 건데, 걔는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등에서 칼을 꽂았잖아요. 그렇죠? 뭐 앞에서 뭐 맨날 나 위협하는 놈들이야 뭐 그러느니 하는데, 내 뒤에 있던 나를 따라왔던 제자들은 나에게 등에서 칼을 꽂았잖아요. 죄송합니다. 얘는 특별히 조져야 돼. 조져도 특별하게 조져야 돼요. 자꾸 조진다니까 좀 굉장히 오늘 소리가 조지네요. 이렇게 가벼워지네. 부활절인데. 여러분 나를 뭐 배신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보셨지만, 여러분 베드로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계실 때 그 면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부인해요. 예수님이 그걸 다 보시고 들으셨다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여러분 알 수 없는 가장 비참한 경험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단 몇 시간 전에 얘기했던 베드로였어요. 몇 시간 전에 밥 먹으면서. 근데 내 면전 앞에서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배신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일단
그렇게 이제 처단할 놈들 다 처단하고 나서 저는 제가 만 예수님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세상에 저를 알려야 돼요. 왜? 내가 부활했잖아. 그렇죠? 내가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그 당시 인스타가 있으면 인스타 사진 올리는 거야. 막 그 뚫어진 손등 있잖아요. 못 박은 손을 손바닥에 찍은 다음에 옆구리 막 사진 찍은 다음에 막 올리는 거야. 인증샷. 부활 인증샷 올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라방 아시죠? 라방. 라이브 방송 해야죠. 왜? 내가 라이브 했잖아. 내가 지금 라이브잖아. 살아 있잖아. 그렇죠? 라방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결론이 그거죠.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를 자랑하고 제 부활을 알린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시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이제 나를 진짜 배신 안 할 놈들. 맡길 만한 내 중요한 이 사명,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존재임을 이 너무나 중요한 소식을 누구보다 잘 전달할 사람들을 더 엄선해서 뽑을 것 같아요. 이번에 확실한 사람들로 뽑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우리 다 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한옥 집사님이 그 수요일 날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그 알바생에 대한 고충을 잠깐 나누셨는데 초반에 아주 고생하셨다고. 그냥 급하게 뽑았더니 마치 예수님이 갈릴리 갔다가 야 베드로야 나 따라오볼래 하다가 그냥 완전 뒤통수 제대로 까이신 것처럼 대충 뽑았더니 그냥 아주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게 좀 이렇게 보이신대요. 이놈이 믿을 만한 놈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감이 오신대요. 예전보다 많이 그런 어려움이 적어지셨다고. 이게 감이 생기잖아요. 똥차 몇 번 치워보면 냄새나 똥차 구분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확실한 사람들 뽑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가 되어서 제가 만약에 부활한다면 제가 딱 하고 싶은 게 이 세 가지. 그래서 저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올해 2024년 부활절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부활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는 것은 부활 후에 그분이 무엇에 가장 여전히 마음을 쏟으셨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엇 하셨죠? 간단합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조지신 게 아니라 찾아가서 품어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셨어요. 이 일을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나를 십자가에 앞장서서 못 박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셨어요. 야, 내가 용서할게. 근데 이제 안 되겠더라. 뭐 조지진 않을게. 근데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다시 그분의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부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간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자신의 실패들을 인정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로 가죠. 그러니까 다시 옛사람의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다시 고향 땅에 간 거예요. 마치 옛날 시골에서 뭔가 대단한 꿈을 안고 상경했다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완전 다 말아먹고 다시 고향 땅에 와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제자들이요 다시 갈릴리 그 촌동네로 가서 다시 어부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던 때와 똑같이 밤새 고기를 못 잡았던 제자들에게 다시 그물을 내려서
풍성한 이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들이 밤새 힘겨워 돌아왔을 때, 무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미리 아침밥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셨을까요? 네, 3번. 그러니까 되게 좀 잔인하기도 해. 그렇죠? 뭔가 이렇게 따뜻하기도 하면서도 약간 섬뜩하죠. 그렇죠? 예수님 참 섬뜩해 가끔. 3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날을 또한 소환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을 철저히 배반했던 배신했던 그날의 밤도 또한 소환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베드로라는 거죠. 그게 다 제자들이에요. 그 연약함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예수님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시면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못 박은 원수들을 찾아가셔서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자기 말을 잘 듣고 잘 따를 만한 능력 있고 훌륭한 인재들을 모으려 하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실패자로 낙인 찍힌, 심지어 자신들 스스로도 나는 실패자라고 낙인 찍은 그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요. 이제는 다시 실패 안 할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여전히 실패했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제자들을 또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지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구나, 그것이 증명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실패자들을 찾아가셨다. 즉 이 말은요, 부활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부활했을 때 뭐 할까? 네. 이거 오늘 설교 끝나도 조진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많았는데, 오늘 부활절 설교 어땠어요? 조졌어요?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러지 마시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한 목적이 그거인 거예요. 부활하고 싶은 게, 부활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그게 내 부활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 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실패자들을 찾아오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에요. 야, 내가 부활했어.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 존재야. 내가 죽음까지 이긴 존재야. 그러니까 다 나를 섬겨라. 다 나를 숭배해라. 이러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실패자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국 실패로 죽음으로 귀결될 모든 인생에게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것이 부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는요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현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니까요, 여러분, 그 부활 때문에 실패의 의미가 뒤집어집니다. 실패의 의미가 뒤집어져요. 이처럼 부활은요, 우리의 삶의 실패를, 즉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 전혀 다른 의미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요 왜 실패한 자들을 찾아가셨느냐, 왜 그 중요한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이토록 실패하고 이토록 멍청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에게 맡기셨느냐. 여러분, 놀라운 역설이 여기 있죠. 그게 진짜 복음이 되기 때문에. 실패했던 자들이야말로 누구보다 그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들 아닙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흠결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처절히 내 존재 앞에 내 존재의 실패를 경험한 자들의 말로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이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 복음,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할 존재에 누구보다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늘법계 목사인데 다 가졌어. 막 저기 뭐야, 잘생겼어. 돈도 많고, 그냥 안수하면 응답받고, 뭐 집에 돈도 많아. 뭐 자녀들 뭐 다 잘 돼. 뭐 자녀들 뭐 그냥 탄탄대로 다 잘 되고 막 키도 환치, 그러니까 뭐 다 가졌어요. 와, 진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여러분 저를 그렇게 보실까요? 제가 그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을 받고 은혜를 얻고, 여러분 그게 복음으로 들릴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처럼 됩니다. 뭐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의술을 다 예수님 마련하셨습니다. 뭐 이러면 뭐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처절히 실패해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걸 내가 알고 그걸 내가 인정할 때, 여러분, 십자가가 진짜 복음이 되고 부활이 진짜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만큼 예수님이 손수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할 만한 존재들이 사실 없는 거죠.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실패, 나의 절망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걸로 너의 삶은, 너의 존재를 정의 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모든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실패, 나의 절망이 그래서 결국엔 반드시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종종 나눴지만 저는 그 어릴 때 열등감이 진짜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진짜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다 부정적으로 봤어요, 세상을. 심지어 염세적으로 봤어요, 세상. 부정보다 더 한 단계 나은 게 염세잖아요, 염세. 세상은 비관하고. 그게 저였어요.
제가 10대 때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어른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인상 좀 펴라 했어요. 인상 좀 펴라. 저도 모르게 이러고 다니나 봐요. 그리고 제 안에 늘 자지봤던 제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여러분 그 아주 뿌리 깊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 뭘 해도 안 돼. 이게 진짜 제 안에 그 기본적으로 세팅돼 있던 그 제 자인식이었어요. 진짜 나 뭘 해도 안 돼. 안 돼. 왜냐 그런 경험이 많거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결론을 내린 거야. 아, 나는 뭔가 되게 재수가 없고, 나는 뭔가 주변 애들보다 주변 사람들보다 가진 게 없고. 그게 제 삶의 기본적인 저 어릴 때 제 기본적인 생각의 값이었어요. 기본값, 디폴트 값. 그러고 살았었어요. 그 지금 앞에서 되게 까불잖아요. 마이크 잡고. 저 진짜 저 그 초등학교 때 제가 뭐 발표하면 막 심장 터질라 그랬어요, 진짜. 아까 심장 터질 것 같았지. 앞에 나 찬양하니까. 저는 그 앉아가지고 책 읽는 거 있잖아요. 책만 읽어도 저는 막 진짜 막 심장이 터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 순서가 오면 책 읽어야 되니까 일어서서 책 읽기 시키잖아요, 선생님. 저는 막 열심히 읽어요, 나름 열심히 읽는데 꼭 하는 선생님 마무리하시는 말, 너 와서 크게 좀 읽어 이랬어요. 크게 좀.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막 귓가에 막 왱왱왱 울리는데 선생님이나 애들은 하나도 안 들리는 거, 잘 안 들리는 거야. 예, 그랬던 애가 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 삶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르죠. 늘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나서부터 여러분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예수를 아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이 내 삶의 소망이 되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내 과거가 다시 해석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내가 실패했었고, 내가 연약했었고, 내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전하잖아요. 과거를 어떻게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니까요. 과거를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요. 과거의 경험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가 달라지니까, 과거의 의미가 달라지니까요. 바로 달라지는 게 뭐예요? 내 현재의 의미가 달라져요. 왜? 과거의 총합이 내 현재잖아요. 내 현재가 달라지니까요. 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미래에 대한 결론이 달라져요. 소망이 달라져요. 기대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삶에 역동하는 방법이에요. 이미 지나간 나의 실패, 나의 죄, 나의 절망들, 이것의 의미가 달라지니까 오늘의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요. 내 미래의 삶의 의미들이 수정돼요. 제자들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과거가 어땠든 간에, 그들의 과거는 처절한 실패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의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과거의 실패의 의미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현재가 달라지잖아요. 당연히 그들의 미래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제 삶만 봐도요, 제 달라진 제 삶의 존재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정말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알고 있고 너가 정의 내린 내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심지어 나의 기준, 나의 생각으로 나는 이런 존재야. 여러분 맨날 우리는 그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의 결론 내리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실패한 여러분이 아니에요.
연약한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절망한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해서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 무덤 안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그 울리는 공명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젠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실패와 연약함과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결코 나를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가 되도록 부활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조졌다 이거 기억하지 마시고. 내 실패가 나를 정의 내리도록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 여러분 잘 보면요, 결국 요걸로 다 귀결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실패하지 않고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죠? 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고 꼭 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근데 당연히 이런 기도 해야죠. 주여 성공이나 실패나 다 그것입니다. 뭐 주님 앞에 다 거기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 이거 절대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마음이 이상한 거야. 인간이 당연히 여러분 구하죠. 여러분 성공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실패를 피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기도하셨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실패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간절하게 구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국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요.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 오늘도 내일도 또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실패가 되지 않는 부활의 소망으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픈 게 병약함, 여러분 뭐의 증거입니까? 내가 실패한 증거죠. 예나 지금이나 누가 아프면 무슨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나? 뭘 잘못했나? 오늘날도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어땠겠어요? 옛날에는 병 걸리면 무조건 그거예요. 다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 뭐 신 앞에 죄를 지었다. 신 앞에 뭐 큰 잘못을 했다. 신 앞에 실패했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병과 세상으로 받은 많은 모욕과 궁핍, 가난. 아이고 얼마나 뭔가 잘못했으면 저렇게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가난해, 힘들어. 많은 박해와 곤란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내가 신 앞에 뭘 실수를 했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모두가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으려 할 때 난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왜 기뻐한다고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오히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 바울의 놀라운 이 담대한 고백이 부활절만 날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고백, 담대한 선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